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임을 강조해 주셨고,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이 이름 앞에는 모든 무릎을 꿇고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고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간구의 기도를 올리셨음을 또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귀한 이름을 얼마큼 감사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보존하셨는지요? 얼마큼 이 존귀한 이름을 사용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맛보셨는지요? 혹 이런 사실을 잘 몰라 마치 진주가 돼지에게 버려지듯 그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높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장되지는 않았는지요? 저는 오늘 22가지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정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지요. 아니, 어떤 면에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과 같아 이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증거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의 하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오랜 동안 장자의 자리를 차지해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요인은 바로 이 예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들이 심판을 받은 요인 역시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방이었던 우리가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신실해서도 아니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 존귀하신 예수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사들에게조차 부러움이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샘을 내고 엘리야가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에 비가 오게 하였어도, 여호수아가 해를 중천에 세우는 그런 위력 있는 기도를 하였어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힘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란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시자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에 힘입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받게 하셨습니다. 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다섯 번째,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만 시행해 주신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십니다. 또한 아무리 감동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기도 역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거라. 그래야 결제가 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보존하시고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6절 23절에서 24절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날이란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주님께서 왕권을 회복하신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셔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실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자의 사역을 성취해야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이 권세를 회복하셔야 다시 오실 성령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과연 주님 가시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셨지요. 성령 하나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도 황공무지로서인데 여러분, 성령도 선물로 주신다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세례를 줄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 침례를 행하였지만 주의 제자들이 다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행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지요. 열 번째,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어둠의 세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11번째, 병을 낫게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병이 났을 때 이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다른 이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기도했더니 그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제까지 거지가 예수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12번째, 전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전도는 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환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13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4번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대하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15번째, 하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가 모였어도 예수의 이름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6번째, 주를 위해 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17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 기업도 예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인 예수 자체가 바로 하늘 기업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기업의 모든 통치권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이름을 독생자에게만 주셨고 독생자는 그 이름을 그의 제자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주의 제자 자리에 섰다면 우리에게도 이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이 대를 이어 물려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은 그 시대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계시록 14장에서 그들의 숫자를 14만 4천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을 얻는 자 되시어 14만 4천에 속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번째, 사도 바울은 감사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19번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할 때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십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한 자 하나님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어떤 권세자도 이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20번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 밖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십니다. 이는 감사하는 삶도 예수 이름에 힘입어야 할 수 있지 하려 한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21번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2절 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은 찬양하며 기뻐하였지요. 그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오히려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22번째,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가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에 아름다운 이름, 존귀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할 것 22가지를 제시하시며 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성령 받아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신분 상승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구원자의 사명을 누리고 살라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예수의 이름의 비중이 갖는 의미는 참으로 놀랍고도 크고도 중대합니다. 그런데 4천년 동안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이름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통해서 왕권을 회복하고 오신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에 이 세대도 실패하였다 성경은 증거해 주십니다. 그동안 교회에 들어왔다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상승에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고 말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수의 이름을 초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